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한 사제의 구마 실화를 다룬 책 구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악마의 영향에 의한 경우. 나디아 자매는 전통적인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매일 기도하고 주일 미사와 잦은 고해 성사에 참여하며 매주 성체를 모시는 사람이었다. 남편은 고급 상인으로 아내와 신앙생활을 함께 했다. 불행이라면 자녀가 없는 것이어서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맡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서로 마음을 모아 결정했다. 이런 일련의 결정은 가까운 친척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그전에는 자식이 없는 친척의 재산 상속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지만 아이들을 입양한 뒤에는 상속 여부가 달라질 것이기에 친척들은 아이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 걱정을 드러냈다. 그리고 나디아의 오빠는 접신술과 무속의 경향을 강하게 띠는 여자와 결혼했다. 1978년 나디아는 그전까지 전혀 문제 없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특별히 심장과 간, 비장에 문제가 발생했다. 의학적인 치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 그녀는 기도할 수 없게 되었고 성체 성사의 거부, 십자고상과 동정 마리아를 향한 모욕적인 언사를 뱉으려는 유혹들, 모든 종교적인 생활을 전적으로 방해하는 영적인 질서의 교란도 느끼게 되었다. 1988년 나디아는 쓸개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고 담당 의사는 온천욕 치료를 권했다. 하지만 고통을 견디다 못한 나디아는 그 지역 전문의를 찾아갔다. 전문의는 환자를 진료하고 그간의 진료 과정을 상세하게 들은 다음 가톨릭 신자인지를 물었다. 신자라는 대답을 들은 의사는 지금 환자분이 느끼고 있는 고통은 의학을 초월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제를 만나도록 권하고 싶군요. 이곳에 아는 사제가 없다면 환자분의 상태에 적당한 사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분명한 말이었다. 사제는 나디아를 위해 영적 투쟁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와 함께 해방 기도를 했고 기도가 정확하게 여러 번 반복되는 동안 그녀가 보이는 반응을 눈여겨본 사제는 악마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의심했다. 자매님께는 구마 사제가 필요합니다. 자매님 교구의 주교님께 청하십시오. 혹시 어렵다면 이웃 교구의 주교님께 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가 해당 교구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교구장은 즉시 교구 구마 사제를 소개해 주었다. 부부가 집에서 구마 사제의 방문을 받은 것은 1988년 8월 16일이었다. 상세한 분석을 마친 구마 사제는 3번의 면담을 하자고 제의했고 나디아와 그녀를 방해하는 모든 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해방 기도를 계속해서 했다. 그러는 중에 그녀의 친구 하나가 나디아가 입양에 성공하자 시기하여 그녀를 정신분열증 환자로 만들려는 생각에 이 부부를 무당 손에 넘긴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골 별장 일을 돕는 가정부 몇 명을 고용했다. 별장은 넓은 경작지를 포함하고 있는 집인데 이상한 소음이 들리는 곳이었다. 별장의 전 주인은 이단인
사탄교의 추종자였으며 이 집에서 악마 예식과 심지어는 검은 미사까지도 거행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사제는 집에 대한 구마를 실시했고 의심이 가는 물건들은 보이는 대로 축복을 하고 불에 태웠다. 그러자 집은 안정되는 듯 했으나 나디아는 여전히 성당에 가기 힘들어했고 성체를 영하거나 기도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어떤 힘이 방해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사제는 다시 정밀 조사에 들어가서 교구 구마 사제를 도와주고 있는 정신과 의사와 함께 나디아에게 구마 기도를 실행하기로 했다. 첫 번째 구마 기도들이 끝났을 때 영적인 장애의 큰 호전 증세는 없었지만 구마 기도를 받으면서 일어난 증세로 정신병 증세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증세들은 훨씬 더 강력해져서 기도가 지속될수록 환자는 대단한 힘으로 완연한 부마 증세를 온전히 드러내며 발악하기 시작했다. 구마 사제는 나디아에게 어둠을 안겨주었던 부정적인 사람들에 의해 묶여진 무속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여러 다른 악마들을 향해 구마를 하기 시작했다. 그가 사용한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 힘입어 대천사 미카엘과 베드로와 바오로 성인을 비롯한 모든 성인들의 이름으로 나디아와 악령인 너의 모든 묶여진 것을 끊노라. 당장 나디아로부터 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아래로 가서 엎드리도록 명령하노라. 이렇게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성모 마리아의 이름과 성 베드로와 바오로, 성 미카엘 대천사와 거룩한 다른 이름을 부르면서 구마 사제가 기도할 때 나디아는 반항하였다. 구마 사제는 거룩한 다른 이름들인 오상의 성 비오 신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아르스의 신부,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등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했다. 많은 구마 사제들은 일반적으로 축복 기도를 받는 당사자에게 어떤 성인을 가장 존경하는지 묻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디아는 어렵지 않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성체를 모실 수 있게 되었다. 호전 증세가 가속화된 것은 그녀의 남편이 구마기도 때마다 함께 하면서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은 악마의 피해자가 된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이다. 구마 사제는 구마 예식을 행하면서 시편기도, 호칭기도, 로사리오, 찬가와 같은 기도들과 함께 많은 청원의 기도들을 드렸다. 이런 기도들은 악마를 무척 분노하게 만들어서 나와 타협하자 고 유인한다. 모욕적인 언사들이 끝나고 나면 구마 사제에게 상상도 못할 욕들을 뱉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악마가 이런 제의를 했다. 가족 중 6명만 내 손에 붙여줘. 그러면 여기서 떠날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읊었다. 구마 사제는 성령께 기도하고 나서 검은 마법과 악의 마법과 무속으로부터 방금 악마가 호명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기도를 하였다. 그러자 악마는 더욱 화가 나서 포악해졌다. 6명 모두를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했을 때는 악마는 절망적으로 괴성을 질러대며 난리를 쳤다. 나한테 모두 빼앗아가면 뭐가 남는다고 이래. 나는 어쩌라고 이러는 거냐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1992년 나디아는 거의 치유가 된 상태이며 지속적인 호전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유용한 사실 몇 가지를 더 말해주고 싶다. 현재 그녀는 큰 믿음으로 자주 집 축성을 위해 성수를 사용하거나 마시기도 하고 성호를 그을 때마다 성수를 사용한다. 과거에는 구마예식 도중 기름을 바르는 순간에 무척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지금은 큰 믿음으로 병자 성사를 받는다. 또 그녀는 자주 남편과 함께 고해성사를 보고 성사를 통해 믿음이 강해졌다고 고백했다. 이제는 20살과 22살이 된 입양한 자녀들도 열심한 기도 생활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 그녀의 내부에는 악마들의 존재가 있었는데 아스모데오를 우두머리로 하는 악마들이었다. 아스모데오는 성경에 등장하는 악마의 이름으로 가장 힘센 악마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